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이 평생에 기도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마다 3분씩만 내가 24시간 중에 있다면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재민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재민이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군대에 가는 날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나는 이제 군대 가는 날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전화한 게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군대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기도해줬거든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자기 이제 그 신병 교육 때 그 훈련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강원도 화천의 이기자 부대라는 거예요. 이기자 부대? 그 내가 이제 검색해보니까 그 가수 빅뱅이라는 그 가수 그룹이 있는데, 남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대성이라는 친구가 그 입대한 부대가 그 화천에 있는 이기자 부대. 그래서 내가 빅뱅에 그 대성이 들어간 입대한 부대 그랬더니 네, 지난 주일날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재민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보다 선임, 고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자기한테 반말하고 이렇게 막 지시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군대를 가나, 직장을 가나, 어딜 가나 처음에 새로운 환경은 힘들다.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다. 길지 않고 빨리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힘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오직 예수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렘넌트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재민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우리 웅별이처럼 제가 매일마다 집으로 찾아가고 또 이렇게 바이올린 음대에 갔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바이올린 원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했고 또 비올라를 중학교 때부터 또 했어요. 연습을 또 악기를 새로 했어요. 맨날 이제 음악 고등학교 간다고 맨날 그 이제 실기 연습하고 맨날 그러면 그 음악 학원까지 가서 음악 학원을 다락방하고 막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재민이가 또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 참 너무, 그리고 렘넌트들을 보면 참 그래도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매주 확인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체 달을 지난주까지 다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2가지는 뭐냐면 평생에 내가 뭐냐?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평생에 받을 응답이고 또 평생에 우리가 누릴 응답이고요.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새신자를 만나면 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62가지입니다. 그래요. 62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21가지인데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문제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지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내가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도 나오고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24시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25라는 것은 실제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영혼의 응답이 온다. 영혼의 응답.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내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기도와 전도와 그것이 나에게 딱 체질화 되어지는 이런 절대 복음 21가지가 나에게 응답으로 딱 와주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절대 기도에 5가지 응답이 옵니다. 절대 기도에 5가지 응답. 가장 중요한 감사죠. 내가 오늘도 참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몸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은 좀 아플 수 있지만 내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말씀 붙잡고 조금만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되어지는 내가 치유받아야지 하면요 잘 치유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치유되어 있어. 그게 올바른 응답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미래가 딱 나에게 이제 다가오고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절대 기능을 발견하는 그런 응답이 오는데 절대 기능의 7가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라 하는데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렘넌트 7명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렘넌트 7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응답받았고 또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 위인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위인전 읽으면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거기에 보면 뭐 정복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인전에 보면. 그럼 그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또 뭐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우리가 훌륭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가?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뭐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응답받았고 하나님은 또 렘넌트 7명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왜냐하면 렘넌트 7명이 거의 대부분 다 이 3가지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 속으로 들어가냐면 주일 예배 속으로. 주일 예배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작은 정성을 헌금으로 드리고 이런 예배의 시간.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거 전혀 1번부터 4번까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직을 찾는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내가 먼저가 되어진 다음에 오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5번째죠. 오직. 그 다음에 6번째가 유일성 응답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절대 기능
7가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 치유 9가지. 왜냐하면 치유받아야 되고 또 치유해야 되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또 내가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니까요. 뭐 어떻게 하면 절대 치유됩니까? 내가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넓게 적용을 하는 거죠. 복음을 높이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마찬가지죠. 뭐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직업의 깊이와 그 하는 일의 넓이, 그 하는 일의 높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기본적으로 스펙을 쌓아가면서요. 그러면서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절대 치유는 뭡니까?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들어갔으면서 그러면서 과거를 다 끝나고 발판을 삼고 현재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미래는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걸 갖다가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넓게 적용해야 돼요. 넓게 말씀을. 그러면서 위, 하나님, 아래, 사람, 내 주위. 그러면서 이거 위아래 주위는 뭡니까? 사회생활로 비춰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내 동료들 쭉 이렇게 알아보는, 이렇게 알아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대 전도 20가지. 절대 전도 20가지. 첫 번째가 현장에 세워지는 중요한 5가지 시스템. 다락방부터 해서 지교회까지. 다락방부터 해서 지교회까지. 그리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죠. 5가지 훈련. 1차 합숙부터 해가지고 전도 합숙까지. 1차 팀 합숙, 70인, 전문 합숙, 전도 합숙. 그리고 세 번째, 5가지 지속하는 시스템. 전도 학교에서부터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U, RTS, RU까지죠. 이렇게 5 시스템, 5 훈련, 5 지속, 15가지에다가 마지막 5 미래. 5 미래는 렘넌트 사역.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되니까. 또 우리와 같이 복음 없이 망하는 그런 역사의 대물림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문인 살려야 되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전문인.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치유하는 치유사역. 앞으로 지금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병으로 또 계속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살리는 치유사역. 그리고 이제 문화를 바꾸는 문화사역.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과 산업을 바꾸는 산업성장. 이렇게 5가지 미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5가지 이제 분야에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계속 정복해야 할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 62가지, 21, 5가지, 절대 복음 21가지, 그리고 절대 기도의 5가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는 절대 기능의 7가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하는 9가지 방법, 그리고 절대 전도의 20가지. 자,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다 납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잡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불안해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려. 그러니까 뭐요? 계속 다른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것, 육신 것, 이런 것과 함께 하는 거죠. 자, 다른 것과 함께 하고,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인도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예배만 참석해도, 매 주일 예배만 꾸준히 드려도 절대 어긋나지거나 영적 문제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인도받지 못하니까 계속 업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업다운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요, 업다운이 생기더라도 업다운이 생기는 그 기간 폭이 굉장히 길어지죠.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업다운 폭이 굉장히 짧고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예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은혜 받고 있으면 이렇게 높낮이도 낮고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점점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높낮이, 업다운이 자꾸. 예. 막 확 다운됐다가 확 업됐다가 막 업될 때는 막 온갖 이렇게 다 했다가 또 다운되면 완전히 얼굴도 보이지 않게 찌그러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의 은혜 속에 쭉 복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다운되는 그 간격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이건 얼마나 짧습니까? 이렇게 짧잖아요. 짧은데 굉장히 길어지면서 또 업다운 되는 그 높낮이도 굉장히 짧아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찌다 한번 업되고 어찌다가 다운되고 이게 업다운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평평해지는, 평안해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무슨 응답 받고 있냐면 거의 내 생각에 인도받고 있고 내 마음에 인도받아요. 생각과 마음에 인도받아요. 그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각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끝을 안 내. 계속 내가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예틀 속에 팍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끝내고 있으면서 계속 상처 속에 질질 끌려다니고 문제 속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예틀 속에 계속 잠겨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결국은 나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인도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내놨는데 나는 끝내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러니 모든 축복 다 놓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아. 이런 거는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고 맨날 육신적인 거 조금 손해오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억울해하고 억울해 죽죠. 뭐. 세상 거는 막 억울해 죽고 영적인 거는 전혀 억울하지도 않고 맨날 속아가지고 저 터지면서도 막 전혀 억울한지도 모르고 이도 안 갈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진짜 승리해야겠습니다. 왜냐? 세계복음 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